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집을 정리하고요. 회사에서는 밀렸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한 해의 계획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올해는 여기까지였구나 하며 지나온 시간들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정리는요, 마음의 정리입니다. 버릴 수 있는 물건은 버리면 되지만 마음에 남은 기억과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만큼이나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풀리지 않은 오해, 쉽게 잊히지 않은 상처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새해로 가지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쁨보다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걸까? 이제는 좀 잊어야 할 텐데. 하지만 마음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용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정리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연말에 마음에 남은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선택했던 성경 속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요셉은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 받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요셉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를 만날 때 꼼꼼하게 읽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땅에서 요셉만큼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은 인생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 얻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일 때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경우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질투가 쌓여갔습니다. 질투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점점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로 변해가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이 질투심을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을 자기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쳐버리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쳐서 나오려는 순간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 삶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바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꼈던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의 손에 팔린 요셉은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요셉은 일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세웁니다. 보디발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 아름다움이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옷을 놓고 나오게 됩니다. 그 옷은 유혹을 거절한 증거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의 증거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했고 그의 태도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그 당당함이 모든 오해를 즉시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또 너무나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은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었고,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미리 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알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이야기를 2년 동안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사람이 급할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일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금세 식어버리곤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2년 후에 왜 요셉이 생각났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소개해 주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이 땅에 온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후에 요셉의 해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그 땅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절대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드라마의 작가였다면 여기서 어떤 장면을 넣어야 시청률이 상승할까요? 바로 화끈한 복수의 시작. 이 장면이 들어가면 시청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쓴 드라마를 더 많이 볼 것입니다.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풍파와 같은 시간을 지내다가 30세의 애굽의 총리,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복수의 칼날이 불어야죠. 사람들은 요셉이 화를 쏟아내고 복수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집안의 명예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경호대장 보디발을 불러서 참수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2년이나 잊고 산 술 맡은 관원장도 불러서 파면하겠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군대를 보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잡아와야겠죠. 그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까지 찾아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곤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이 공들인 무엇인가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은 만큼 갚아줘야죠. 아니, 받은 것보다 10배는 더 갚아줘야 한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기대하는 속 시원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를 용서로 풀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형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자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난 자리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지난 모든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 왕궁에 들어와 총리로 살게 된 것, 모두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 야곱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집안을 이어받고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분노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5절을 보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원인을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이후에 여호와라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바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용납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상처가 자동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정을 사람 앞에서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이 요셉의 말과 태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요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말이죠. 착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약간 불쾌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려고 쓴뿌리, 즉 악감정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내가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복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원한에 차서 상대의 불행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평소는 나답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아직 다루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스스로 다잡고 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단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사실을 요셉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자신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왕 바로조차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요셉에게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을 때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용서라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손양원 목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했을 때 계엄 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동신을 잃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좌익 동료가 그들을 총살합니다. 손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 비보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하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장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용서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곁에서는 떠나지 않고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만큼은 꼭 붙들고 계십시오. 요셉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억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에 머물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